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의 성격을 보니까 전에 우리 교회 학교라든가 학생부 성격을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의 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갖고 왔을까? 뭔가 그걸 이끌어가는 힘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종강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시면 석사 위에 뭐라고요? 석사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박사 하기 맞잖아요. 박사 위에는 뭐라 그랬죠? 박사. 밥사라고 그랬잖아요. 밥사. 밥을 사면서. 기억 못해요? 내가 종강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진짜예요. 박사학위 베끼시면 뭐합니까? 밥 안 사면. 여러분 아무도 안 가요. 그렇죠? 교회는, 교회 지도자는, 여러분 선교의 지도자는 밥 잘 사는 거예요. 밥을 잘 산다는 말은 밥 한 끼 두 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밥 사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뭐든지 다 줄 수 있어요. 뭐든지. 근데 제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밥사 위에 또 귀한 분이 있더라고요. 뭐죠? 동방 박사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 주일에 성탄절에 통합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절기 때 안 입으면 가운을 거의 안 입는데 절기 때 한 두세 번 1년에 가운을 입는데 어제 성탄절이니까 가운 입었어요. 박사 가운 입었죠. 근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박사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문교부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 문교부 인정 가운이야. 하나님 인정한 박사가 있어. 누구라고요? 동방 박사. 여러분 그들은 주님 오신 이후로 2000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칭송받아요. 왜일까요? 하늘의 하나님 천국에서 인정한 박사, 천국에서 학위받은 박사가 동방 박사. 믿으시면 아멘해요. 그렇죠? 생명 걸어 전 재산. 여러분 황금과 모략 어마어마한 재산을 여러분 다 털어서 모아서 그때 그 먼 거리를 갈 때는 여러분 황금을 갖고 있는 게 생명의 위협이야. 어디서 노상강도 만나서 죽을지 몰라. 그렇죠? 2000년 전. 그런데 아무도 호의병 없는데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고 생명 무릅쓰고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 비행기 타고 한참 가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장 2절 이하에 보면 경배하러 갔다고 했어요. 경배. 받들어서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받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니까 하나님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만나주세요. 받들어서 그분을 그 경배 예배 중에 예배 생명건 예배.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마다 강의하는 시간이 바로 생명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식으로 받는다고요? 지식으로 끝나요. 하나님 어떤 수업 시간 어떤 강의 시간 하나님 나는 지식으로 받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박사는 박사도 아니요 정말 동방 박사가 박사입니다. 이렇게 막 박수 치는 분이 성도들과 박수 치는데 한 분이 더 박수 치는 분이 있었어. 말 그대로 경제하시는 분이에요. 민경대 박사님. 백성대 석달 교수 20년 하셨어요. 저희 교회 예배 출석했어요. 1년 반에. 제가 서성이거든요. 서성이 앞에 앉혀 계시고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매일 11시에 2부 3부는 제 마음껏 하는데 2부 예배 때 오면 어르신이 앉아 계시니까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께서 내 선배님이고 내 스승님 그분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내십니까?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도록 하지 않고, 비와 눈이 요즘 눈이 많이 왔는데 하늘의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잖아요. 하늘로 되도록 하지 않고, 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비와 눈이 소출 있게 한다. 하나님의 자연적 일반적 은총 가운데 그런 비와 눈도 소출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적어도 선교사 혹은 목사, 저도 목사지만 교회의 어떤 사역자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이끄는 힘 분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가 뭐냐면 내가 가장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히 여겨야 될 것이 뭔가? 그게 뭐죠? 동방 박사가 이뤘던 것처럼 그의 별을 보고 하나님 별을 줄 때는 그의 약속이야. 너희가 그의 별을 보고 따라가서 멈추는 그곳에서 경배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사역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처음도 끝도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따라합시다. 약속. 약속이 나를 이끄는 힘이 되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여기 외국에서 온 우리 동역자들도 있는데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약속을 통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는 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선교라고 하는 직분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진 믿음을 내게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나눌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비와 눈도 내려서 돌아가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뭐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데 나와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속 없이 신학교 왔어요? 약속 없이 목회자 됐어요? 약속 없이 이런 선교를 갔습니까? 그런 건 내가 보기에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약속이 있죠. 저는 28살에 집사가 되고 제가 기도원 사역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기도원 원사님이 임집사는 기도할 때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미 그때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집사는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지금 건설을 하면서 해외를 다니고 있는 그 수준, 그때도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안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죠? 그 시대, 외국 다니기 어려운 시대에 제일 많이 다녔는데 지금과 비교가 안 되도록 다니게 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 나에게 선교하게 하시는 것. 평신도 선교사를 꿈꿨어요. 평신도. 나가서 있는 선교사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보내야 돈을 벌어서 보내는 그 약속을 잡았어요. 그때 늘 하나님 하신 말씀이 요셉과 비교가 되지 않는 열방을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주겠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한 번도 교회가 어렵거나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분 목회가 어려워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제가요 힘들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오늘 비와 눈도 여러분 그냥 한참에 비와 눈도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내게 하는데 종자를 주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잖아요. 오늘 1박 2일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흔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생명처럼. 자, 나를 이끄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때로는 목사님 저 목회 포기하래요. 왜 문 닫아요? 목사님 설교지 힘들어요. 나 들어올래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디가 없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안수 받을 때는, 은혜 받을 때는, 화성장 받을 때는, 여러분 찬송가 하잖아요. 그럼 찬송가 빼뿌려야 돼. 아골골짝 빈들어야 돼. 빼뿌려야지. 그 찬송을 잘하잖아. 근데 아골골짝 빈들일지라도 빈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빈들에도 내가 하겠다라고 왜 약속이 임했으니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세상의 환경이 하나님과 나와 약속보다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약속은 여러분 크게 보지 말고요. 저는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예배도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예배, 주일 다 약속이에요. 그 성도들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을 생명처럼 얘기해요. 예배가 생명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때에도 지방 출장 부산을 가든 전주를 가든 저 군산까지 내려가도 새벽 4시라도 올라와요. 왜? 본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돼.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때는 여러분 남부지역 교회 내가 집사지, 내가 지방에 있는 교회 내가 집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많은 분들은 지방에 갔으니까 거기서 자고, 아니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내려가요. 예배하고 다시 내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교회, 내 사역에 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잖아요.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왜 환경에 거의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사단 마귀가 흔들 수 있어요. 교회 뭔 일입니까? 집에 뭔 일입니까? 혹시 우리 근대한 행정국장님에게 좀 조퇴하면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한 명도 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네? 그렇죠? 여러분 군대 가면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아요. 근데 왜 세상에 여러분 세상 군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선교사로 거듭나는 나와 여러분인데 목회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예수의 동역자인데 세상 군대보다도 못하는 것을 넘어지자는 거예요. 오늘 나를 이끄는 힘이 무엇인가? 영적 파워가 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우리 흔들어요. 또는 질병이 나를 흔들어요. 여러분 재정이 나를 흔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생명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비와 하늘의 눈으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입에 나가는 그 말은 어느 한 말씀도 헛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약속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뭐죠?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 중요시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목회자 세미나도 지금 하고 있지만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목사님들에게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도 주의를 지켰다고 이런 건방지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를 지켜? 여러분 온전하게 주의 지킨 사람들은 여러분 몇 명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은 온전히 하지. 나머지 시간은 과연 그 거룩한 주일에 만약 로더스의 주님의 날이라고 말했으면서 이런 나머지 시간들 어떻게 보냈냐 그 말이에요. 부끄럽도 나도 하나님 앞에. 근데 그나마 그 주일이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 그들보다 더 험한 사람이 될 줄 몰라요. 감사한 것은 예배가 나를 나되게 하고 주일이 나를 나되게 하고 새벽재단이 나를 나되게 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어저께 제가 노예자를 맡고 있어서 성탄절에 임직하는 걸 처음 해줘요. 교회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성에 가서 어제 저녁에 7시 반에 장로님 임직 예배 드렸어요. 마치고 나니까 9시 반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차 한잔 먹고 집에 오니까 딱 12시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럼 12시 반 이렇게 돼가지고 잠깐 숙면하고 다시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같이 있는 거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참일릴까봐 바로 새벽도 끝나고 바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물론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잠깐이에요. 하나님 쓰실 때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부르는 곳이 눈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이번에 저도 지나온 데서니까 부교육자의 그림교에서 그런 거 혼을 냅니다. 전사님, 강사님 다음에 어디를 사역을 하면 그렇게 하지 마. 반드시 사정에 의해서 간두게 될 때는 3개월 혹은 다음 사역자를 뽑을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만들어야지. 다음 주 간둔다고 한거 그럼 다음에 당신 목회할 때 꼭 그런 사람 나타나.
여러분 자기가 맡고 있는 양떼들에 대한 담임 목사 양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지켜만 주면 생명 걸고 하겠다 그러는 뭘 생명을 걸어. 자기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냥 내 핑계 축으로 가는 시대. 타락의 시대예요. 여러분 성도가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사역자가 타락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성도의 타락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예배의 타락은 성도들의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 주의 종들의 타락이야.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지 아니하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남편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 만났어요. 아 목사님 구호 예배 많이 안 나옵니다. 왜요? 아 이제 영상 예배 다 끝났는데도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오고 유튜브로 듣겠다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 놨잖아요. 길들여 놨잖아요. 저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 예배는 송출을 하지만 직장인들이 코로나 겁나면 교회 앞에 와서 털어들어. 교회 앞에 와서 그게 하나님 받으셔. 교회 앞에 차 안에서 들어. 당신이 코로나 확진자고 코로나에 접촉자가 돼서 못 들어오면 교회 바로 문 앞에 와서 차 대고 가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감시자와 시와 여러분 군에서 나와서 감시자가 나와도 문 걸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한 번도 밥 안 한 적 없어요. 계속 밥을 주는 거예요. 왜? 그들 와서 할 말이 없어. 너무 방역 잘하고 있고 시와 여러분 면회 너무나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 부재금을 제일 많이 내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활동이 나가고 예배 생명같이 여기고 저 교회는 예배는 터치할 수 없어. 저 교회의 예배는 우리가 건들 수 없어.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뭔가를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받았으면 그 공동체는 생명이 넘쳐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준 약속은 열매의 골이다. 이게 열매의 골이에요.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약속과 열매 사이에 내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약속받아도 그 사이에 내가 없으면 절대로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앞세우면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저께 성탄절에 이웃사랑 쌀나눔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밥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지만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힘든 공동체가 참 많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200도를 측정해놓고 200도를 측정해놓고 하라고 있습니다. 기도시키고 그러니까 목표치에서 238도로 올라갔어요. 근데 불이웃과 독거노인과 또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과 또 노예 어려운 교회들에게 송금을 하다 보니까요. 원래 준 금액에서 또 오버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한 말이 있어요. 역시 우리 목사님이요. 그래서 1,000,000원이면 1,000,000원만 송금하면 되잖아요. 제 정부에서 보니까 오버됐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감동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고 다윗을 보면 사무엘 다윗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물어보러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동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고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감동받고 여러분 강의 시간에 오늘 귀한 교수님이 정말 바쁜데 와 계시는데 지식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지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신학 훈련을 받는 나와 여러분 선교 훈련을 받는 나와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잡고 생명 걸고 나가는 자는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여러분이 이끄는 힘입니까?
바로 내게 주신 약속. 할렐루야. 내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1박 2일에 귀한 교수님들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여러분 영적인 깊은 교제의 체험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저는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난 주간도 마이너스 재정을 보니까 최정구 장관님 계시고 안식장에 3명 계시는데 지난주도 보니까 500 미만이니까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흔들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먹고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 있다면 할 말이 없죠. 다 주와 복음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래서 교회 신정부장 장로에 올라와서 통과하고 갔어요. 뭐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수없는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 전체 금액을 그죠? 전체 지출 금액을 확 늘려주시고 마이너스 되게 하고 또 늘려주시고 마이너스 되게 하고 결국 발전되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지만 늘어나고 마이너스 늘어나고 마이너스 늘어나고 마이너스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선교하고 나서 끊임없는 마이너스 인생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해 우리 교회의 전체 지출 금액과 금년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전해와 그 지난해와 또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냥 막 저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 붙들고 그 약속에 나를 이끄는 그런 선교와 목회의 사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